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신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선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본 후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처드 도키스 같은 경우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19페이지에 걸쳐 구약의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질투심이 많고 용서가 없고 농담이나 하고 복수심이 많고 집단 학살하고 인종차별적이다. 그러나 정말 그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 문화부 장관이며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이어령 교수님도 예수를 믿기 전 도킨스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도 흙탕물에 빠져 죽더라도 노아의 배에는 타지 말자 외쳤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소설가였던 김성일 씨도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신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독교 소설을 쓰는 기독 작가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와 체험이 각자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아직까지도 신에 대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자신이 비판하기 좋은 곳,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골라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도킨스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깊고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로마의 잡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에는 한 늙은 남자 죄수가 젊은 여자의 젖을 빨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그림만 본다면 아니 저런 포르노 같은 그림을 어떻게 이 신성한 박물관에 전시해 놓을 수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네. 아이고 망측해. 이렇게 서슴지 않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그 그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하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변화될까요? 마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저거 포르노 아냐? 하면서 비판하던 사람들이 그 그림 안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모두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도킨스가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했던 성경 속 그 깊은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옥 안에 있던 늙은 노인은 젊은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반역죄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음식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아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로는 그런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 해산한 지 얼마 안 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버지 면회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말라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가슴을 열어 젖을 물렸던 것입니다. 이 일이 국왕에게까지 알려져 그 효성에 감동한 로마의 왕이 부녀를 사형시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몬까지 풀어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내용의 깊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겉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어령 교수나 김성일 작가, C.S. 루이스 같은 분도 그러한 분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어령 교수나 김성일 작가나 C.S. 루이스 같은 경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기독교로 귀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러한 소리가 그분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의 죄가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심판하시지 않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진실도 공의도 인애도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진실과 공의와 인애는 사라진 땅이었고 없어야 할 것들로만 가득 찬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지만 바알신을 믿는 자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몸을 칼로 베는 자들이었습니다. 몸의 여기저기를 긁어 피를 내고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기도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기에도 끔찍한 피로 흥건한 제사,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들을 불에 태워 바알에게 바쳤기에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산등성이들은 영아들의 무덤으로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추한 문화는 가나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영아 헌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종종 그 흔적이 고고학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도 그들의 삶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못해 악마처럼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역겹고 구역질 하셨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공의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영아 헌제를 가증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거나 때로는 부모의 소원을 위해 아이는 그 부모의 손에 주고 그 집에 담에 함께 묻혀버리는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제물이 되는 곳에서 벗어난 어린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 또한 자신의 부모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아이들을 바알에게 제물로 태워드렸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아기에 형성된 습관은 평생 동안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유아기에 부모를 통해 보거나 들었던 교육은 습관과 성품으로 형성되고 유아 때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성품은 평생 고치기 힘든 악습으로 그 아이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 같은 경우 그들의 잔인한 악습이 대물림되었기에 몇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영아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드렸던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확장되는 성격이 있기에 더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악이 가나안에서 극에 달할 정도로 행해졌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자라고 있던 영유아들은 자신의 부모에 의해 바알의 희생제물이 되어 불에 타 죽어가며 그 고통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자체는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그 아이들이 바알의 제물로 드려지거나 그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들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을 하면서 사랑받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면 죄를 더 짓기 전 더 많은 악을 쌓지 않고 죽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의 삶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들에 의해 더 고통당하거나 아니면 성장하여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온 세상에 그 추악한 바알 제사 문화를 더 많이 퍼뜨리기 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역겨운 악을 행하며 살았기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왜 400년 동안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악한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살아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베로와 시몬의 그 그림 자체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한 일, 죽을 일을 행하지 말고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외치시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